순정 야야야 이렇게 구호를 외칠 거예요. 자, 어느 팀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지 선생님이 어떤 팀의 목소리가 큰지 잘 들어볼 거예요. 준비 시작. 믿음 야야야. 잘했어요. 여기 순정팀이 2명밖에 없었는데 목소리는 더 컸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게임을 할 건데 어떤 게임이 있냐면요. 양쪽에 친구 1명씩 필요해요. 얼른 나와주세요. 친구 나와주세요. 한 친구 도우미 나오세요. 그거는 놓고 오세요. 그거는 이따 할 거예요. 자, 눈을 안대를 가리고 이 벽을 보고 서주세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믿음팀 순정팀 1명씩 나와 있죠. 지금 선생님이 빨리 숨겨주세요. 인형을 숨길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외쳐서 그 인형의 위치를 알려줘서 빨리 찾는 팀이 승리할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팀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자, 두 친구 뒤돌아주세요. 뒤돌아주세요. 선생님이 준비 시작하면 큰 소리로 인형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작.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앞으로, 아니야. 앞으로 계속, 오른쪽, 앞으로. 0.2초 차이로 순정팀이 승리했습니다. 박수!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기 팀의 목소리를 듣고 하니까 어때요? 인형 찾기가 쉬웠죠? 오늘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집중해서 듣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볼 거예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 부르면서 새소식반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도하면서 할게요. 사랑이 뚝뚝 넘치는 곳, 기쁨이 꽉꽉 넘치는 곳, 사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가 있다면요,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 죄에 대해 안 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친구가 있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선생님이 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안 돼! 이렇게 외칠 수 있나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죄! 안 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죄! 안 안 돼. 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율동을 하면서 찬양할게요. 믿음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율동 다 외운 것 같죠? 이번에는요, 우리 찬양은 허밍으로 하고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율동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율동만.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자, 준비! 손을 무조건 이긴 사람만 손 두고 똑같이 낸 사람도 내립니다. 이긴 사람만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만. 오, 세 사람 다시 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사람이구나. 두 사람만 남았어요. 한 번 더. 자, 가위바위보! 우와. 이야, 우리 친구 가위바위보야. 우리 저 친구는요, 선생님 이따가 게임할 때요 꼭 먼저 시켜주고 선물 좀 주세요. 저기 네. 일라 친구야, 일라 친구예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전쟁할 때도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말도 안 돼요. 전쟁할 때 뭐가 중요하지요? 좋은 무기.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우리 막 위협하잖아요. 우리 핵무기 없다고. 무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무기가 좋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특별한 싸움이 있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우리 싸워야 된대요. 근데 무슨 싸움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에요. 근데 우리의 싸울 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대요.
근데 이 무기는 우리 육신, 몸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튼튼한 진, 성 아니면 그 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래요.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10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적이 있대요. 쟨데 나 괴롭히는 나쁜 놈. 그 아이가 적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너무너무 죄를 짓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자기 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영원한 벌을 받게 만드는 그런 마귀가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요. 우리의 무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데 야 이 마귀야 올라가라 하고 때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이 땅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것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을 믿나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 그 힘을 의지하여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이 무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 무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싸울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이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죄는 안 돼. 죄. 안 돼. 두 손으로 힘들 안 돼. 죄. 안 돼. 맞아요. 죄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읽을 때는요. 하나씩 이렇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한 단어씩 한 박자씩 이렇게 한 번씩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와 싸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2번씩 할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할 수 있어요? 3번 쳤다. 안 되는데.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몇 번씩이요? 한 달에 2번씩 한번 해봅니다.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이거를요 조금 더 쉽게 외우도록 선생님이요 손유희로 좀 알려줄게요.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맞아요. 우리 몸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요.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어떤 뭐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순비율만 선생님이 말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벌써 다 외웠어요? 어렵지 않지요?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느헤미야에게 가서 말합시다. 어? 뭐라고요? 더는 못 참겠다고요? 누구한테서 가서 말한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백성들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벽을 쌓던 공사가 다시 중단됐어요. 우리는 많은 자녀에게 먹일 만한 곡식이 부족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곡식을 사려고 돈을 빌렸어요. 우리는 페르시아와 함께 세금을 내려면 돈을 또 빌려야 해요. 아이고 백성들이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느헤미야랑 성벽을 쌓고 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또 그 성벽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뭄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가서 공사를 한 근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은 많지요 먹을 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막 샀는데도 돈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사람한테 빌려야.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던 좀 부자들,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야만 했어요. 가뭄 든 것도 힘든데 또 세금까지 내야 돼요.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요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돈을 꾸기도 하고 돈을 못 갚으니까 집을 잡히기도 하고 또 안 되니까 포도원도 또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요 돈을 꺼주고 뭐를 받아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돈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너무 많아서 100만 원 걷는데 막 나중에 막 150만 원을 더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 내놔. 당신 빚 못 갚았으니까 땅을 내놔. 포도원 내놔.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가져올 게 없어? 이런 당신 딸 내놔. 딸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아요. 그래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야 우리 느헤미야한테 갑시다. 가서 이런 걸 얘기합시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느헤미야한테 가서 우리는 이래서 못하겠어요. 우리 세금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빚을 졌는데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다 뺏기고 심지어 자식까지 종으로 빼앗아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특히 높은 지도자들과 민장들 그리고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다른 나라에 팔려갔던 우리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당신들은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종으로 팔아버린단 말이요? 이거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치요? 이건 너무나 나쁜 죄였던 거예요.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요 이 부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착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나는 나쁜 짓 거의 안 했는데요. 거의 안 했대요.
거의 안 했는데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나요? 언니하고 싸우는데 누가 먼저 싸우는지 엄마가 물어보면 서로 먼저 저쪽이 먼저 그랬대. 언니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욕도 너무나 잘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남 핑계를 대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죄는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를 받을까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죄는요 항상 옳지 않아요. 따라해볼까요? 죄는 항상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치요? 그리고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받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도요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당신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의 원수들한테 비방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됐다.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야, 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뭐 포도원도 뺏고 막 이자놀이하고 자식까지 뺏어가서 종으로 만드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어느 나라지요?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네 나라로 왔을 때 성벽을 건축하러 왔을 때 총독으로 왔어요. 12년 동안 총독을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매일 밥 먹는 사람들이요 150명이에요. 함께하는 종들과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까지 하면 어떤 데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 한 마리가 필요하고요. 양을 6마리 잡고요. 닭들 잡고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총독은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페르시아에 파견을 받았으니까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을 백성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그걸로 받는데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은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150여 명이나 되는 종들과 함께 같이 일을 했어요. 놀랍지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귀족들과 부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당장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감남원, 그리고 빼앗았던 집 다 돌려주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고 돌려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민족끼리 같은 백성끼리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돈을 구워주되 그 돈을 나중에 받기는 하지만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전했을 때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당신들 돌려주겠어 안 돌려주겠어? 왜 대답을 안 해요? 빨리 말하시오. 돌려주겠어? 네. 진짜요? 네.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 돌려주겠다고 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제사장들이 있어. 제사장들 앞에서 약속했으니 반드시 돌려주시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다 털어버리듯이 당신들이 모든 재산이 다 빈 털터리가 될 것이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이 사람들은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이 사람들은 정말 다 돌려주었어요. 살 수 있는 집도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요 힘을 얻어서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성벽이요 갈라졌던 성벽 틈들이 다 메워졌어요. 무너진 걸 다 높이 쌓았어요.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예요? 이 나쁜 산발락과 노비야와 게셈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공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쌓아져 가네.
느헤미야가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성을 쌓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안 되겠다. 저 느헤미야를 빨리 죽여보내야 돼.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 우리가 당신과 의논할 일이 있으니 저기 오노 평지 천으로 좀 오시오. 느헤미야가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이 큰 공사를 놔두고 지금 어딜 간단 말입니까? 나는 갈 수 없어 하고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요 또 오라 막 우리가 지금 급한 일이 있다 대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편지를 몇 번이나 보냈어요? 네 번이나. 느헤미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로 안 돼. 나는 지금 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안 돼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 돼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마귀가요 누구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지 알아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요. 야,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야, 너 이거 한 번만 마셔봐. 맥주 다 마셔. 야, 너 이거 한 번만 피워봐.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거 다 해. 그런 말로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야, 이런 건 괜찮다니까 유혹하면서 또 야, 이거 봐봐. 야, 핸드폰에 와, 어떤 여자 이거 보이지? 끝내주지 않냐? 요즘 친구들이 그런 것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자꾸 죄의 유혹을 친구를 통해서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안 돼. 죄! 안 돼. 죄! 안 돼. 안 돼! 맞아요. 죄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친구들이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안 되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5번째로 편지를 또 보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봉투를요 남들이 못 보게 원래 막는데 봉투를 막지 않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써왔어. 투 느헤미야, 다른 나라 사람 중에도 소문이 있고 게셈도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프롬 산발 라토비아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느헤미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하나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고 하고 있지? 왕을 세웠다고 그랬지?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우리도 다 알아.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했나요? 네가 성벽을 높게 쌓고 왕이 되려고 지금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야?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 소문을 내가지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 내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냈는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네 나라를 다시 세우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당장 멈춰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이건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들이 지어낸 말인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느헤미야가 5번째로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이런 중대한 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를 꼭 만나러 가면 죽는 거예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네가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살면서 그 땅을 가지고 사는데 쫓겨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하세요. 맞아요. 죄의 유혹이 계속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신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자,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뭐를 구해야 된대요? 도움을 구하세요. 다시 해볼까요? 기도로 도움을 구하세요. 또 하나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말씀을 말씀이에요.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세요. 도우신 것을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으면 안 돼요. 말씀 외워도 그 말씀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있나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관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외웠어요? 박수. 우리 같이 박수. 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외웠어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네. 와, 이렇게 해서 정말 느헤미야는요 성벽 공사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산 넘어 산이야. 문제가 또 있고 또 있어요. 아,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집을 들어가서 안 나와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스마야에게 무슨 일이 있지? 그러고서 스마야의 집에 똑똑 떠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뭐라 하냐면 느헤미야 큰일 났어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산발라 도비아가 게셈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오늘 밤에 죽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지금 빨리 도망가요. 저기 성전에 성소로 들어가면 당신을 죽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깜짝 놀랐어요. 뭐? 나를 죽인다고 오늘? 그 나보고 지금 성소에 가서 숨으라고? 아, 이게 뭔 일이지? 느헤미야는요 알고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제사장, 택함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스마야가 거기 들어가서 숨자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거기 가지 않겠어요 하면서 안 간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스마야는 남유다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조금 있다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스마야가 나를 뭐하고 있구나? 속이고 있구나. 스마야가요 그 나쁜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고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소로 가자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죽이게 하려고 꾸민 거였어요. 느헤미야는요 또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서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힘있게 없어서 힘있게 없어서 하고 같이 힘있게 또 뭐를 했을까요?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자 우리 빨리 이제 더 튼튼하게 성벽을 쌓읍시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성벽만 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문짝까지 예루살렘 성에 있는 10개의 문의 문짝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달았어요. 드디어 완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가 수많은 죄의 유혹과 아니면 위협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물리치면서 안 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성벽도 완공되게 만드셨어요.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커다란 예루살렘 성을요 그렇게 많이 부서졌던 성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52일 만에 얼마 만에요? 52일 와 만에. 놀랍지 않아요? 엄청나게 빨리 다 완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지요. 그래요. 드디어 성벽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또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을 때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다른 아이들 통해서 또 막 어떨 땐 협박도 하기도 해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막 나쁜 짓을 막 시켜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라고 말해야 되고요. 우린 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안 네. 돼. 무서워도 안 돼.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 되라고 말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 혹시나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누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의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서 벌받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 믿기 원하는 친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그 친구가 있군요. 그 친구는 끝난 다음에 저 뒤에 방으로 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안 되라고 말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건축을 완성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 완공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때 많은 죄의 유혹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지만 담대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외우며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재웅 브라질 선교사님이 브라질과 주변 나라의 어린이들을 만나서 꼭 전하는 것이 있대요. 자,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 선교 찬양 부른 뒤에 알아볼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넘어는까지 노래를 위해 죽으신 예는 하나님에게 전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성년자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응급 전합시다. 브라질 선교사님은요, 브라질에 있는 모든 도시와 또 이웃 나라에 있는 데 가서 무엇을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에는 654개의 도시가 있대요. 그래서 그 도시의 어린이 전도협회는 지혜가 딱 3곳밖에 없대요. 그래서 651개의 브라질 도시와 또 그 다른 나라의 주변 나라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세소식반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 앞 전도도 함께 하고 있고 세소식반과 세소식반 강습회도 함께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티 전도를 할 때는 거기서는 이렇게 해피데이 콤 지저스란 이름으로 파티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티 전도를 할 때 그 아마존 그곳까지 정글까지 가서 그것을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그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재밌는 게임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 부족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이 됐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브라질에 있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나요? 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어요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꼬마 선교사,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교사님이 아마존 같은 밀림이나 위험한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 찬양하면서 준비된 헌금 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래서 미니버스를 이번에는 상파울로의 아마존 지역에 붙여주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에이미와 소년이 도망을 갔어요. 그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에이미는 알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35년 동안 인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집에 아일랜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에이미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에이미가 비가 오는 날 어둠 속에서 바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가고 있는데 그만 웅덩이에 다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냐면 5시간이나 그는 아픈 다리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어요. 마침 에이미가 구출이 되었고 빨리 병원으로 그를 옮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비가 막 그날따라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질척거리고 웅덩이가 이곳저곳에 막 패이고 어디는 막 길이 막 우푹 옮겨져 버리는 그런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에이미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가 덩클렁 움직일 때마다 아픈 다리가 차 바닥에 쾅쾅 부딪히면서 에이미의 다리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에이미가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이미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에이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 이 일 또한 그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이미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안 돼! 라는 것도 응답이라 라는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비록 어린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족하다. 이렇게 교훈을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에이미가 어릴 적에 기도한 거가 생각나나요? 에이미가 파란 눈을 달라고 막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안 돼! 라고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에이미의 갈색 눈으로 인도에 있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이미에게 또 다른 기도에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이미가 구덩이에 빠져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할까요? 활동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죽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 되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에이미가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던 거예요. 도나마의 가족들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났고 에이미가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방 안에만 있어야만 했고 그를 찾아오는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에이미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에이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많은 어린이를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에이미가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에이미가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방에만 있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글을 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에이미가 쓴 글은 어떤 글이었냐면 그가 인도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그 일들을 기록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어떠한지, 인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떠한지를 그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이미가 쓴 이 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인도 사원의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세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정부에서 그 일을 알게 되어서 크게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사원에 파는 그런 법을 금지시키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넓혀지게 되었어요. 에이미가 1951년 84세의 나이에 그는 죽었어요. 에이미의 삶과 그 쓴 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에이미 카마이클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에이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미는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요? 네. 아멘.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저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기쁘게 하며 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살게 도와주세요. 저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저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기쁠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팀과 순종팀이 성벽을 쌓을 거예요. 문제를 맞춘 친구가
성벽을 쌓을 건데요. 이번에는 문제를 혼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친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친구 믿음팀 친구죠. 네. 순종팀 친구가 한 명 필요해요. 나는 이 친구랑 같이 문제를 맞추고 성벽 쌓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같이 나오세요. 믿음팀이 2명, 여기 순종팀이 2명밖에 없네. 자, 나오세요. 언니가 같이 가. 누나가 선택할 거예요. 나오세요. 어차피 해야 돼요. 2명밖에 없어서.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출 건데요. 선생님이 자, 어떤 색깔 문제를 맞추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 뽑아주세요. 그런데 문제를 못 맞추면 게임을 못해요. 우리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노란색을 뽑은 우리 믿음팀 친구부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분은요 성벽을 열심히 건축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와,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순종팀 빨간색을 뽑았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엇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믿음으로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친구들 깜깜한데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자, 우리 믿음팀하고 순종팀은 여기 서주세요. 여기 믿음팀, 순종팀. 선생님이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이 5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고 더 높게 성벽을 쌓는 친구가 승리하는데 우리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만큼만 쌓는 거예요. 5 셀 동안.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만큼 쌓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맞는 친구가 이어서 쌓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쌌어요. 선물 받아가세요. 자, 선생님이 명품백을 준비했어요. 성경을 건축하는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으세요. 예쁘다. 빼고 너무 맞추고 싶죠? 자, 2번째 문제 주세요. 여기 남자친구가 문제를 너무너무 맞추고 싶대요. 맞아요. 우리 남자친구 나오세요. 믿음팀의 남자친구 나오시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 남아있는 친구 나오세요. 자, 우리 남자친구는 어떤 색깔? 흰색, 초록색. 자, 문제가 뭘까요? 흰색부터 볼게요. 오늘 요절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제일 어려워. 고! 후서 10장 응. 4절. 와! 나는 박수로 잘했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우리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맞췄어요. 자, 우리 여자친구는 에이미 선교사님이요. 이 나라에서 사원에 팔려가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구했어요. 그리고 이 에이미 선교사님이 쓴 이 책을 통해서 사원에 팔려가는 아이들이 없게 되었어요. 이 에이미 선교사님이 35년 동안 이 나라에서 선교를 했어요.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 나라 1번 산도, 2번 인도. 인도 맞아. 장난친 거죠.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자, 인도예요. 알고 있죠? 자, 우리 여기 게임 이어서 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친구가 성을 이만큼 쌓았는데 이어서 쌓는 거예요. 이어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스톱. 자, 종이컵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느 팀이 더 높게 잘 쌌어요? 믿음 팀이 잘했죠? 믿음 팀 승리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는 문제를 맞췄으니까 선생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멋진 명품백이에요. 우리 선물을 받는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세요. 자, 선물을 못 받았다고 삐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음 주가 있어요. 다음 주에 오면 문제를 맞히면 선물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몇 시에 올까요? 7시에 혼자 와야 될까요? 둘이 와야 될까요? 3명. 둘이 와야 되겠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넷도 좋고. 우리 다음 주에 친구와 함께 만나기로 해요. 우리 우리 새서식반 찬양 부르고 새서식반의 문을 닫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우리가 다음 주가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와야이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 한 명당 10만 원에서 100명이면 1,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히 그 시와야이를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시와야이를 위해서 어떤 데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이 시드머니 그러니까 씨앗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작은 그 씨앗을 심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헌금은 우리 전에 그 시와야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종강에 우리 10년 새해반 근속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별 모임 하도록